네, 오늘은 나 때문에 승리한다, 나 때문에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21세기죠. 2013년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겉으로는 큰 전쟁이 다 사라진 시대 같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냉전이 끝났잖아요. 뭐 미국과 소련 이렇게 싸우던 냉전이 끝났잖아요. 콜드워의 종말. 이제는 전쟁이 벌어져도 국지전 전쟁일 뿐이지 뭐 이렇게 세계대전 같은 거는 잘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골치 아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요즘을 갖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이 뭐예요? 뭐든지 다 상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리는 거. 옛날에는 어떤 규범이 있었죠. 절대 진리가 있어서 그 규범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너 틀렸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뭐라 그럽니까? 특이하다 그래요. 그죠? 특이하다. 뭐 고양이를 어깨에 얹히고 하면 옛날엔 틀렸어. 그래도 지금 뭐 특이하다 뭐 이런 시대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뭐 이상한 뭐 몸으로 하는 퍼포먼스 한다 그래도 그걸 갖다 틀렸다 그래야 되는 건데 요즘엔 그냥 특이하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상 문화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진리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진리다. 기독교의 절대 진리성. 그 왜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시대 정신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뭐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자. 불교와도 대화를 하고 이슬람과도 대화를 하고 또 심지어 슬쩍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넘어갑니까? 뭐를 믿든지 다 구원은 받는 거다.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한 가지냐? 남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동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면 다 만난다. 그리고 절대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답답한, 타협을 모르는 답답한 사람들로, 그리고 굉장히 자기들은 관용적인 사람들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시대의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위기죠.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희석시켜버리고 진리 아닌 것들을 진리라고 섞어버리니까 이건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가장 큰 위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육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전쟁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보면 양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사람의 개인 싸움이 아니에요. 진영 싸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더라.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전경을 보면 이 시대의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악한 마귀의 세력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치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인본주의 대 신본주의.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 뿌리를 보세요. 인본주의냐 이게 신본주의냐, 하나님 중심인가. 또 하나는 상대주의냐 절대주의냐, 이것저것 다 된다라는 얘기냐, 아니면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냐, 성경만이 절대 진리냐,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느냐. 속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주의냐 은혜냐. 겉으로 말하는 그 정죄하고 공격하고 하는 죽이고자 하는 율법주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해서 십자가를 믿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증거하거든요. 결국 큰 두 진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교회 안에도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상위에 있으면 그건 절대 진리겠죠. 근데 잘 보면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는 잘 모이려고 그러지 않은데 무슨 사상이냐 이념 그러면 그 밑에 더 잘 모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상, 이념, 신념보다 하위 개념인 건 다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위 개념으로 예수님 앞에 모든 이론이 무릎 꿇어야 만든 거지. 그죠? 사상의 종이 돼버리면 안 되죠. 이념의 종이 돼버리면 안 되죠.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 신념보다 예수님이 더 하위 개념에 있는 거. 이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력과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대주의 세력들은요, 세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고 그거 아니다 이러면은 벌떡같이 공격을 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특별히 그래요. 그 세력이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적인 연대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위축이 되고 또 성도들이 위축이 되고 수도 많고 세력이 엄청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엔 누가 있죠?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 식의 열심과 그런 식의 연대 이런 거는요, 그건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그 열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마귀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골리앗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위축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위축당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골리앗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 정신이 뭐예요? 요점만 간단히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합니다. 그냥 뭐 거대한 골리앗이 있었다. 요 정도만 하면 될 건데 너무나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알다시피 조금 뒤에 보면 죽잖아요. 이거 돌멩이 맞아 죽을 놈 아닙니까? 근데 뭐 죽을 놈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골리앗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이었다. 인간의 눈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면 세상은 이렇게 무시무시하다. 골리앗 한번 상상을 해봐. 이렇게 무시무시한 존재야. 골리앗이 이렇게 세 보인다. 그래서 자세히 묘사했다는 거예요.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그러는데 규빗이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라 그랬죠.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대충 45cm로 칩니다. 그럼 6규빗이면 얼마예요? 2규빗이 90cm니까 3, 9, 27, 2m 70이에요. 거기다 한 뼘. 이게 또 뼘도 또 사람마다 틀리죠. 대개 뼘 해보면 한 20cm쯤 됩니다. 2m 90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181인데 2m 90이면 제가 아저씨 이러고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리 하나가 아니라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 그래봐요. 농구 선수 중에 뭐 제일 큰 사람이 뭐 2m 20이 있나요? 뭐 20, 30,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 그래야 240일 거예요.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더 큰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2m 90. 그죠? 어마어마한 다윗은 기껏해야 15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소년이었고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 등치만 클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늘, 그죠? 이렇게 갑옷. 이순희 장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갑옷 엄청나 있고요. 그게 놋이 5,000세겔이래요. 갑옷의 무게만 대충 따져보면 한 65kg. 그죠? 65kg. 뭐, 웬만한 여자분 하나 이거 얻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남자분인가? 이거 하나 얻고 있는 거예요. 또 다리에는 놋 각반, 어깨는 놋 단창.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난 보호대가 있었다.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창틀은 배틀채 같았는데 창날은 600세겔. 그 창 무게만 해도요. 그 무게만 해도 뭐 거의 뭐 한 10kg 이상 되는 그런 거 휘두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스펙이 대단하고요. 위용이 대단하고요. 세력이 대단하다. 세상의 힘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엄두가 안 난다. 어떻게 저런 대상하고 싸울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 뭐예요? 네 눈에 보이는 것에 위축당하지 말라. 눈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눈에. 그래서 우리 눈속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몸 가운데 제일 잘 속는 게 뭔지 알아요?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축구 선수 보시죠. 페인팅이라 그러죠. 이렇게 가는 척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려다 싹 쏠리면 또 가죠. 메시 안 봤어요? 탁 하다 보니까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 운동만 했던 축구 선수가 속아 넘어져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 보면 막 이를 갈더라 나중에 내가 속았다고, 그죠?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눈 때문에, 눈 때문에. 근데 메시가 저 같은 사람을 빼기는 힘들 거예요. 저는 왜냐 눈에 안 속거든요. 왜냐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선수니까 속는데요. 오히려 문외한들이 가면 안 속는데요. 뭐 잘 모르니까 어리버리 서 있다가 그죠? 이렇게 오히려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똑같은 거라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오히려 순진한 사람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속지 않아요.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말씀대로 가는 우직한 사람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행하고 그냥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not by sight.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눈으로 보이는 것 not by sight. 보이는 것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골리앗같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주눅 들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뭐로 살아요?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샘플 하나만 놓고 봅시다. 눈으로 보이는 것 따라갔다가 망한 사람. 롯이죠. 롯 보니까 뭐 소돔과 고모라 거기 눈에 보이니까 뭐 하나님의 뭐 천국과 에덴 동산 같고 뭐 온갖 도시 시설 다 있고 풍성하게 다 있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될 듯 싶었죠. 그러나 거기는 영적으로 망할 도시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결정하라 그러면요, 우리도 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다니까요. 눈에 보이기 좋으니까.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판단해야 돼. 믿음으로 판단하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 안에 예배가 있는가? 그 안에 기도가 있는가? 그 안에 성령이 있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거 바라보고 가야죠. 우리 비행사들이 맨날 그 비행 사고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 있잖아요. 그 훈련할 때 보면 막 돌면은 인간의 눈이 속는데요. 어떤 때는 그 위가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 위아래가 이게 뒤집히면 모르잖아요. 자기가 딱 볼 때 꼭 위쪽이 하늘같이 보이고 밑에가 땅같이 보일 때가 있대요. 근데 그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기를 봐야 돼요. 계기를. 내가 볼 때는 그 밑에 쪽이 땅같이 보이지만 계기가 그쪽은 뒤집혀 있다니까. 하늘이고 그 반대쪽이 땅이야. 그러면 뭘 보고 비행을 해야 된다고요? 계기를 보고. 계기를. 우리도 이 세상에 혼미해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하늘인지 구분을 못한다고요. 내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가면 분명히 하늘이다 그러고 치솟았는데 나중엔 땅으로 박은 거예요. 추락해버린 거라고. 그래서 우리 뭘 보고 가야 돼요? 계기를 보고.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이고 생명이고. 세상은 우리를 속인다고요. 눈 속임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 보이는 거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위험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 약속이 있는 곳, 거기를 가야 된다. 거기를. 그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편을 보니까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뭐 이게 과장법이죠. 어떻게 천만이 나를 포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되는 거. 우리 남한 인구의 뭐 4분의 1 정도가 나를 지치고 죽이겠다 온다 할지라도 눈으로 볼 때는 골리앗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본다라는 거예요. 뭘 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뭘 봐요?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눈 보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지금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꼭 판단하십시오. 지금도 자꾸만 보면은 이 마귀가 시험할 때는 눈으로 잠깐 보여줘요. 루키즘이라 그래서 잠깐 눈으로 주눅 들게 만들어요. 아이고 이것도 죽네, 저것도 죽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붙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지금 골리앗의 이 모습을 갖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 세상이 보여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우리는 알죠? 이 골리앗 죽을 놈이야. 이거에 위축돼서는 안 된다. 대단해 보여도 한 방이면 가.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마귀의 조롱을 수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계속 떠들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보십시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세상은요, 마귀는 항상 소리칩니다. 나와라, 죽여버리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보이고 나와서 싸우게 하라. 이건 이 정도 뉘앙스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까불지 마 이거예요.
그죠? 까불지 마. 그죠? 우리 깔보고 짓밟고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 공격해요? 내 인생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 뭐 이러고. 너는 이미 늙었어. 뭐 네 나이 뭘 하려 그래. 그러고. 너 그 대학 나와가지고 되냐. 뭐 이러고. 그죠? 니네 집안이 무슨 일을 하냐. 이미 다 끝났어. 계속해서 그렇게 절망의 소리 얘기하다. 절망의 소리. 안 돼. 그죠?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 그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대 사회는요, 이 전쟁을 할 때 이것은 신 대 신의 싸움입니다. 그죠? 그래서 블레셋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 이스라엘의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엄밀히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못 이긴다.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너의 하나님이 못 이기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안티들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만 공격해요? 사람만 공격해요? 그 배후에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잘도 한다 이러면서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그죠? 하나님의 무능함, 하나님의 모순됨, 막 이런 거 공격하고 있다고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해가지고 그들의 조롱하는 얘기들을 수용해 버리잖아요. 11절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브렛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기가 질려서 두려워했다. 그 얘기에 그걸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수용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야, 다윗. 이런 할례 받지 못한, 그러니까 뭐야, 믿지도 않는 저런 놈, 그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나가잖아요. 절대로 수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수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외침을 수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놈의 저런 식의 뭐 절대 진리, 말씀, 뭐 기도 저래가지고 되겠니 하는 얘기들을 수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은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그러죠. 뭐 기도한다가 밥 먹여주냐 맨날 이러고. 그러지 않아요? 어디 맨날 새벽마다 어디 싸돌아다니냐 이러고. 그죠? 밤엔 자야지. 그저 묘해요. 그 밤중에 그래서 클럽 가가지고 놀고 있을 때는 말 안 하다가도 또 철학에도 간다고 하면 또 뭐라 그러는 사람들 있죠. 그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이게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회개하고 반성해야죠. 그런데 회개와 반성 이후엔 뭐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이게 회개와 반성을 가장한 마귀의 논리를 수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된다. 끝장났다. 이제 문 걸어 잠가야 된다. 이게 뭐냐? 그 잘 보면요, 그 색채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 가운데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험한 십자가 붙들고 성령이 주실 때는요, 그 다음에 희망이 생겨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일어선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일어서요.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요.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얘기를 잘 들어보면 계속 절망에 빠지고 기도가 안 나오고 그런 사람 있죠. 믿기도 싫어 그러고 예배도 가기 싫고. 그건 마귀예요, 마귀. 알아요? 회개와 반성을 가장한 마귀 논리라고. 마귀 논리. 속아서 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잘 듣고 보면은 교회 불 지르고 싶어요. 그죠? 다 문 닫아라 그러고.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죽음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논리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떠드는 얘기들 입 닥쳐 그래야지 이거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듣고 속으로 그랬죠. 그래, 일리가 있어. 그리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이 되냐고요, 말이. 이거에 절대 눌리지 마십시오.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죠?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붙들어야 된다, 이거. 그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사람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 그게 다윗이고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갑자기 시선이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로 가요. 그리고 늙은 아주 초라한 이세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 그 목동 다윗을 바라본다고요. 어느 정도로 힘이 없냐? 평범할 뿐만 아니라 형 3명은 군대 가는데
다윗은 못 갔다. 이게 무슨 얘기야? 미성년자였다는 거예요. 군대도 못 간 미성년자. 신의 아들.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집은 방위 뭐 이런 거. 방위 있나 모르겠네. 면제 뭐 이런 사람.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골리앗 같은 게 딱 나오면 미래의 소년 뭐 누구 해서 불러가지고 기관총 들고 갈겼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세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센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제 골리앗을 박살을 내버렸다. 뭐 이럴 걸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의 해답은 뭐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평범한 단순한 다윗을 보여주고 다윗을 평범한. 근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 그게 시대 해답이라는 거예요. 마귀 깨는 건요, 세상에서 우리가 기존에 볼 때 예측 가능한 저런 정도 세력이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겸손하게 기도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헌신해요. 그 평범한 나, 단순한 나, 그 사람이 세상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세상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너무 속지 마십시오. 많이 가진 사람, 뭐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큰일 할 것 같은 사람, 제가 볼 때 그런 사람 큰일 못해요. 거의. 무슨 큰일을 해요? 큰일을 하긴. 세상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주목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카드인지 모른다고요.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카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의 도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난 너희가 다 알지만 12명의 정탐꾼을 볼 때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 12명 중에서 더 탁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10명은 왜 10명이 망했죠? 그들의 눈을 의지했어요. 눈을.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을 의지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결국은 눈에 속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됐어요? 그들이 왜 살아남는 이스라엘 영웅이 됐습니까? 눈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를 수용하고 눈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윗만은 눈이 하나님을 향했고, 그죠? 다윗만은 하나님의 논리를 붙들고 조롱에 수용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고. 너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죽음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취업 문제가 있다고 하죠. 취업 문제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논리 그대로죠. 눈에 보이는 대로. 취업이 힘들어. 뭐 바늘구멍이야. 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스펙이나 좀 쌓아야지. 그러면서 성교도 못 가고 이러죠. 그러지 않아요? 뭐 되지도 않은 영어학원 다닌다 그래서 왔다 갔다. 뭐 영어 2주 더 다니다 영어 돼요? 이런 생각하면 또 영어 선생님들 뭐라 그랬네. 되냐고. 그러면서 세상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찌질이같이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학원비만 날리고 학원 선생님만 배불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 왜 취업을 그런 논리로 나가냐고요. 취업은 뭐로 된다고요? 추천으로 돼요. 추천으로. 잊지 말라고요. 추천으로 돼. 시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사 관계자들 한번 물어보라고요. 뭐 실력 있다 뽑는 건지 알아요? 회사에 유익이 되는 사람 뽑는 거지. 회사에 유익이 되는 그때 틀려요. 알아요? 그때 틀리다고. 그 회사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문제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결혼도 못하고 판다 답답해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돈이 얼마가 있어야 결혼하고, 뭐가 있어야 결혼하고, 뭐가 있어야 결혼하고. 옛날 이거 어른분들 보세요. 뭐 아무것도 숟가락 2개 들고 결혼했어요. 무슨 뭘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다 그래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안에 믿음이 있냐, 소망이 있느냐, 약속이 있느냐,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누리고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조급함이다. 조급해서 안 나요. 16절 마지막.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참 얘는 참 열심히 해요. 40일. 블레셋 사람이 40일 동안 나와서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욕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린 그러죠. 하나님, 저놈이 40일 동안 욕을 합니다. 참 힘듭니다. 40일 동안 적고를 봐야 되지 얼마나 힘듭니까? 지치죠. 근데 이 얘기를 뒤집어 놓고 생각해봐요. 뒤집어 놓고. 마귀가요 40일 동안 나와서 막 떠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놈 별거 아니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40일 동안이나 내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40일 넘게 나 지켜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저놈은 41일 동안 떠들어도 나는 죽일 수 있는 힘은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냐고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뭐 하나님 앞에서 뭐 2년 동안 기도가 응답이 없었고 참 나는 고통을 3년 4년 당했다느니 뭐 목사님 내가 4년 넘게 고통당했는데 언제 여기 고통에서 벗어나나요? 안 죽었잖아요 지금. 그거 하나님 붙들어 준 거 아니에요? 4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공격을 당해도 안 넘어졌다는 게 그만큼 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세요? 아니 약한 놈 같으면 가서 그냥 밟아 죽여버리지. 개미같이 그냥 밟아 죽여버리지. 못 죽이잖아요. 하나님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센 거 아니에요. 왜 속고 있냐고. 오랜 기간 동안 고난당했다는 얘기는 오랜 기간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랜 기간 시험 당해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40일 지나서 이제 나오죠. 때가 참해. 그러면 간다고 한 방에. 잊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깨집니다. 때가 되면 승리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골리앗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이 없는지 입으로만 떠들어요. 입으로만. 알아요? 짖는 개는 물지 않습니다. 똥개. 진돗개가 무서운 거예요. 가만히 있다 물어요. 무섭다고. 짖는 개는 무섭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흘러 먹겠습니다. 우리 뭐 뻔한 얘기죠.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속으면 안 돼요. 믿음 붙들라. 마귀의 조롱 수용하지 마십시오. 절대 수용하면 안 돼요. 안 된다, 무너진다, 깨진다. 수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논리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골리앗 나와서 40일 동안 떠든다는 건 뭐냐?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강건하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계속 어려워요. 안 망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안 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회사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약한 놈들은 다 깨져요. 조금 지나봐야 이제 호황이 오지. 경쟁업체가 다 사라진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논리 갖고 나가야 돼. 그 논리 갖고. 잠깐만 제가 시간 없는데 부연 설명하는데 제가 이게 감기 걸리고 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무조건 더운 데 가서 뛰어요. 그럼 제 몸도 죽어나지만 제 몸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는 더 죽어요. 바이러스가 약한 게 열이 약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데 가서 그냥 하루 종일 한 5시간 걸으면 바이러스가 다 죽어 있어. 물론 나는 초죽음, 걔는 완전 죽음. 제 몸은 초죽음이고 걔는 완전 죽음. 그럼 푹 자고 나면 건강해져요. 그 원리예요. 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쟤는 얼마나 힘들겠어, 바이러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이러스 들어오면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게 자꾸 해열제 먹이는 거 아니에요. 해열제를 왜 먹죠? 어린아이가 이게 뇌 손상 입을까 봐 해열제를 먹는 거예요. 그거 감기 걸리자마자 해열제 먹는 건 바보라고. 왜? 열이 나야 바이러스가 죽지요. 그건 바이러스 죽이려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열이 나면 열 더 나게 만들어야 돼. 팍 뒤집어 쓰고 그냥 옛날 이불 뒤집어 쓰고 자면 뭐 콩나물 끓여 먹으면 된다며. 자꾸만 뜨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뜨겁게. 그럼 갑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보다 우리가 더 셉니다. 그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놓고 간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속지 않고 믿음 붙들게 해주시고 마귀의 조롱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면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마귀를 조롱해야 됩니다. 넌 죽었다 임마. 너 이제 48시간 내에 죽었다 너. 그죠? 옆 사람에 계십니다. 마귀 너 48시간 내에 죽었다 너. 한 사람의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 다 같이 한번 간구하겠습니다.